(1189) 누누기도의 469번째 욥기 33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는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명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욥기 33장 시 엘리후의 1차 권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모두 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니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결백하다거나 깨끗하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까지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하나님은 질병을 주십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몸을 무덤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 기도하면 새로워지고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 영혼을 건져 올려
생명의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하나님께서 꿈에 교훈하신다고 엘리후는 말을 합니다. 실상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유일한 수단인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오늘날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 계시의 전달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드리시는 음성은 구약 당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접한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은 것만큼이나 분명히 명확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이 열려있고 신실한 성도라면 누구라도 가슴 가운데 고요히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질병 등 육체적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엘리후는 말합니다. 욥의 육체적 고통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시하시는 한 방편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질병이 실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악창의 고통이 욥의 범죄의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욥에게 촉구를 하였죠. 하지만 엘리후는 꼭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엘리후는 욥의 고통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질병을 주시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깊고 우미하신 뜻을 밝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초창기 당시 하나님은 선한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면서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시련을 주심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일환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은 징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고 우미한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위기와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그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이 1차 권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욥기 33장 함께 부릅니다. 이제 내 말을 좀 들어보소. 주 앞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흙이요 먼지일 뿐 서로 겁낼 이유 없다오.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뜻 기다려 봅시다. 당신은 결백을 주장하나 주 앞에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속에도 교만은 안 된다 하셔요.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뜻 기다려 봅시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시려 주님은 질병도 주시죠. 감상한 몸으로 살아가다 모두 다 무덤에 가지요.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뜻 기다려 봅시다. 기도를 드리면 새로워져 회개를 하면은 변하네. 무덤 속에서도 빛을 주사 주께서 구원해 주시니. 주님 앞에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뜻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소망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통해 굳건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래서 길로 인하여 우리는 꿈꾸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교훈하신다고, 꿈이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등 육체적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시어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인도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구원해 이루시는 능력과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